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부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지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께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함으로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눈 설교 제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던 왕의 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밤하늘을 보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저 시골에 살아가지고 시골의 밤하늘을 보면 정말로 별들이 많이 보였고 정말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군포에 살고 있고 군포의 도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만 봐도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이 잘 안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도심의 빛 공해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빛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빛이 너무 밝아서 그 빛 때문에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보지 못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빛 공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별 하나 때문입니다. 그들이 별 하나를 바라보고 그 별이 왕이 태어난 곳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이 그 뜨거운 사막 광야를 지나 그곳을 향해 나갑니다. 그들의 여정은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기나긴 여정을 걸으면서 지치고 힘들고 아마도 광야 가운데 많이 목마르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어떠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서 자신들이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 갈지 어느 나라에 갈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단지 별을 보고 따라가서 그래서 그들이 머문 그 마을에 여기가 무슨 나라고 수도가 어딘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유대 땅이었고 거기서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명히 왕이 이 나라의 수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은 자기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 화려한 도시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은 날마다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번제가 드려진 곳을 보고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있는 그 헤롯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궁이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아름답고 더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헤롯 왕궁에 들어간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나서 그 헤롯 왕에게 여기에 왕이 태어나지 않느냐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처럼 그 헤롯 왕궁에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그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의 삶을 다짐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위치한 오늘날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여기가 왜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의 뜻은 없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고 정말로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이 이 돈방박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돈방박사들이 이거에 대한 해답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헤롯과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보니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결국에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을 헤롯 왕은 알게 되었고, 헤롯 왕은 그 동방박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그 별도 베들레헴 향해 다시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기나긴 여정을 지나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 아주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이라는 곳에 들어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헤롯 왕궁과 성전보다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 영광의 자리에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방황과 혼란 가운데 해답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가 인생길에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졌을 때 그의 말씀에, 그 질문의 해답은 바로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잃었던 그 별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롯 왕처럼, 하지만 우리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도 알았고 그 그리스도에 태어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식적으로 헤롯 왕은 그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배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그것을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 왕을 넘어서 돈방박사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그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이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방박사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별을, 동방박사들의 그 별을 잃고 나아갔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알고 있는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 별을 따라갔고 그 별이 있는 곳, 왕이 태어난 곳에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때로는 많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그 뜻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분명히 별이 이끄는 곳은 있지만,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축적한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있지만 이 약속의 성취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약속의 성취는 이때 될 것이다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기 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심을 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아니면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2000년 전에 돈방박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태어난 곳으로 향하고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 나아가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분들은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비전을 받았답니다.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꿈에서 하나님이 너는 심리학자가 될 거다.
아주 좋은 사람들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학자가 될 거다라는 상담학자가 될 거라는 꿈을 주셨고 그런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고 공부하고 자기 스펙도 쌓고 열심히 준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대학은 한동대학교라고 자기가 이제 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 대학을 위하여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성적도 좋은 성적으로 받았고 그 성적으로 그 학교를 입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는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낙방하고 나서 그는 방황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더 높은 대학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대학을 나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연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을 돌이키고 기도할 때 그가 깨닫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선정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입시를 준비했을 때 미국이라는 땅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려졌고 그곳에서 지금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 마지막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가 정말로 그의 방법대로 그의 뜻대로 했으면 아마도 끝까지 자기가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거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끄는 곳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내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치우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예배를 나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주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 기뻐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새벽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